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2월 21일 보백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함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라는 찬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입술을 열어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신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입니다. 보배교회 자라몰에서 우리 10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매주 성경 필사 노트를 확인해서 예배 출석과 그리고 공과 그리고 필사 노트 이 세 부분으로 출석 스티커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모아서 우리 함께 선물을 받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목록과 배웠던 것처럼 신약 성경의 세 번째가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에 큰 숫자로 24장을 펴면 됩니다. 이렇게 큰 숫자, 굵은 글씨로 24가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4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44절에서 49절까지를 목사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정오 때쯤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 일을 구경하러 모인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모두 멀리 서서 이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빛이라는 용어를 아나요? 이렇게 밝게 빛나는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돈이나 물건 등으로 갚아야 할 것이 생겼을 때 쓰는 단어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시켜서 혹은 빌려서 갚아야 된다든지 혹은 돈이나 그 밖에 갚아야 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어렸을 때 구슬치기가 유행했었어요. 구슬치기라는 게 뭐냐면 선을 긋고 이렇게 구슬을 두면 이 구슬을 쳐서 내가 다른 사람의 구슬을 가져가기도 하고 내 구슬을 누가 다른 사람이 치면 그 사람이 가져가기도 하는 놀이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문방구에서 구슬을 사가지고 그걸로 게임을 해서 구슬을 많이 이렇게 모아가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친구한테 구슬 몇십 개에서 거의 100 몇십 개까지 빚을 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빚을 언제 갚지라고 조금씩 미루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랑 나랑 친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고 난 그 구슬이 필요 없으니까 갚은 걸로 해줄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진 걸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지면 남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3억 5천만 원의 빚을 진 한 남자를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아주 옛날에 살았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사업 때문에 이제 빚을 지게 되었는데 3억 5천만 원의 빚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3억 5천만 원이 큰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아마 10억 정도 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억 5천만 원의 빚을 사업의 빚을 다 갚기 위해서 하루에 7가지 일을 하고 잠을 2시간만 자고 10년 동안 갚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 잠 하루에 몇 시간 자죠? 12시간 혹은 짧게 자면 10시간이나 8시간을 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2시간씩 자면서 10년 동안 살아봐요. 근데 2시간만 자는 게 아니라 나머지 22시간 동안은 7가지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1시간만 일을 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22시간이나 매일 일하면서 10년 동안 살았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자꾸만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또 더 많은 돈을 늘리기 위해서 도박 같은 나쁜 짓도 하게 되고 또 가끔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으니까 심지어 이렇게 자기 일을 2개나 뽑아가면서 결심해서 10년 만에 빚을 다 갚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돈을 모아가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빚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빚을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나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그 사람에 갚아야 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빚을 졌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죄값. 우린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내 맘대로 남들과 다투고 내 맘대로 남을 미워하고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하고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 죄의 모든 대가는요,
죽음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나 칼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 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모습을 보면 남의 죄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이 나를 봐도 죄가 확실하게 보일 정도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 값을, 이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번 주에 이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이후로는 너희들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과 그 저녁 만찬을 마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 같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던 길에 이렇게 로마의 병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게 됐어요. 왜 잡혀가시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옳은 말을 해서 자신들의 나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미움을 받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로마에다가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어떤 고발을 하게 되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신성모독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국가와 종교에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이다.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꾸미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자리까지 넘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자기가 진짜 왕이다 라고 자칭하는 사람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돈에 탐이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진짜 하나님 자신들이 기대했던 대로 왕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돈을 받고 팔아넘겨서 예수님 결국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 잡혀가서 그 당시에 총독이라고 해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재판을 하는 사람 앞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앞에 끌려가서 빌라도가 물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총독 빌라도인데 우리 사도신경에서 자주 출연하는 이름이죠. 빌라도 총독이 물어봅니다. 예수의 죄는, 이 사람의 죄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의 자리를 넘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것을 질문했는데, 빌라도 총독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중들은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다 뭐라고 외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은요, 이때 로마 시대에도 사형수들에게 잘 내리지 않는 사형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야만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야만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사람에게 가혹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또 너무 좋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형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만적인 벌을 예수님에게 왜 내리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마디로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사람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주하시도록 나무에 달아놓는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로마의 십자가 처형벌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벌하는 벌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아무리 물어봐도 빌라도 총독은 사형할 죄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죄도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소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하냐면 이 재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다른 사람이 그냥 재판하도록 권한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골고다라는 해골이라는 뜻의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니까요, 정오 때쯤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12시쯤에 갑자기 온 하늘이 흑암으로 덮여져서 오후 3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덮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흑암이 땅을 덮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3시간 동안 흑암이 땅을 덮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께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저주할 수 없고 심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빚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에 목숨이 끊기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내려와 보라. 그렇게 우리들 앞에서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끝까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증명이 된 건, 이 사람은 의인이구나.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는 사람들의 벌을 받아주는 의인이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무덤에서 묻혀 계시다가 살아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면 왜 돌아가셨지? 그럼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저주까지 받으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모두가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께 빚을 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값을 갚으려면 아까 3억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사람처럼 너무나도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려면, 죄값을 갚으려면 사실상 우리가 10년 고생해가지는 안 되고,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마땅히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대신 죄를 용서해주는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사해주신, 다 해결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 잘못을 감싸기 위해서 나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도 죄책감이 들고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리고 평생 그 사람을 생각하겠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내게 이 모든 빚을 다 갚아주는 분이시니까 당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요. 예수님을 위해 살게요. 예수님을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게요 하는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신 분이라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